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그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미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진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기에 할지라도 200 데나리온이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기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대 그것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000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오늘 우리 교회 오셔서 선교 보고와 간증을 해주실 정사멜 선교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사멜 선교사님 1.5세시라고 해요. 고등학생 때 미국에 오셔서 주 캘리포니아에 사셨습니다. 칼텍을 졸업하시고 엔지니어로서 한 10여 년 근무를 하다가 아버님이 멕시코 선교사로 가 계셨기 때문에 아버님 선교 후원을 재정적으로 하다가 아버님이 정말 일손이 필요하다 와서 도와라. 그래서 잠시 이제 아버지를 도우러 들어갔다가 멕시코에서 25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하시게 됐다고 그래요. 본인의 말씀이 원웨이로 들어서 가지고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런 길을 걸어오셨다고 하십니다. 플러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시기도 하셨고 특별히 멕시코에 선교 기지를 두고 남미 그리고 동남아시아에 신학교 사역을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현지 원주민들을 복음의 일꾼으로 키우는 양성하는 귀한 사역을 활발하게 지난 25년간 해오신 선교사님이십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인이 직접 말씀하시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선교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여기 제가 들어온 지 이 예배당에 들어온 지 한 30분, 40분 지나니까 이제 좀 익숙해졌는데 맨 처음에 여기 들어오니까 그 혹성에 온 것 같아요. 이제 선교지에 한 25년 동안 그 현지인 교회들만 다니고 막 이러다가 오래간만에 이렇게 한국 교회에 10여 년 만에 처음 와서 이렇게 들어오니까 맨 처음에는 제가 한 3, 40분 전에 왔을 때 여기가 꼭 그 혹성에 온 것 같고 다른 그런 데 온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정말 선교사가 됐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느꼈습니다. 지금은 이제 좀 지나니까 여기가 고향 같고 좋고 그런데 맨 처음에는 너무 이상하고 좀 그랬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선교 보고를 이렇게 할 수 있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읽은 이 요한복음 6장 이 오병이의 기적은 제 삶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서 이 말씀을 잠깐 나누고 사역 보고를 함께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쓸 때 목적이 있었는데 그 목적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요한복음을 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다 믿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썼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의미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의 신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그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그 신성, 하나님 되심을 그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 이 복음서를 썼는데,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요한복음에 7개의 기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7개의 기적과 함께 7개 그 설문, 예수님의 설문이 나오는데, 설교가 나오는데, 그게 이제 그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그 골격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많은 기적 중에 하늘을 두루마리를 삼아도 다 쓸 수 없는 예수님이 하신 많은 기적 중에 딱 7개 기적을 요한이 정해서 이 요한복음에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읽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이 천지창조, 예를 들어서 천지창조는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하늘에 모래알보다도 더 많은 별들을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고, 하나님만 그것을 다 만드실 수 있고, 이 지구상의 사람과 짐승과 모든 이 초목들을 창조하시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출애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50만 명이 출애굽을 했는데, 거기 50만 명이 어른 남자들만입니다. 그런데 그 어린이들하고 여자들을 다 합하면 한 200만 명 정도 되는데, 광야 사막에 물 한 방울 없고 풀 한 폭이 없는 그런 곳에 200만 명이면 엄청나게 많은 인구인데, 그 사람들을 40년 동안 매일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 사막에서, 광야에서, 그것은 하나님밖에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그 200만 명을 사막에다가 놓고선 매일 먹이고 입히고, 그거는 하나님밖에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집회를 할 때에 5천 명이 왔다 그랬는데, 이것도 남자 어른들만 하는 거기 때문에 애들, 어른, 여자들 다 합하면 한 2만 명 되는데, 먹을 것이 다 떨어져서 아무것도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 기적을 베풀어서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배불리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긴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기적을 통해서 요한은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매일 먹이시고 입히셨던 하나님, 또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뒤에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이어서 그 설교의 말씀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그 만나를 먹고 살다가 40년 동안 살다가 다 죽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신데, 이게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먹고 마시고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는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오병이어의 기적과 이어서 예수님의 그 생명의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 중에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은혜 받고자 하는 것은 이 어린 한 소년입니다. 여기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여기 다른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다른 공간복음에도 다 나와 있는데, 보면은 그냥 보내면은 길바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굶어 죽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는데, 그때 어린 한 소년이 물고기 2마리와 빵 5조각을 예수님께 바침으로 말미암아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그 많은 수만 명의 사람들이 굶주림에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성경에 지어짐으로 적힘으로 말미암아 수십억의 인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참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는
놀라운 그러한 결실이 있었던 것이 이 한 소년의 그 오병이에 얼마 안 되는 것이지만 주님께 온전히 바침으로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수십억의 인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믿게 됐다는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좀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이 오병이의 기적은 선교지에서 매일매일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옛날에 중국에 아무도 선교사로 갈 것을 생각하지 못했을 때에 처음으로 선교사로 간 사람이 허드슨 테일러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중국에 처음으로 선교사로 들어가서 선교 사역을 하다가 이제 영국으로 와갖고 우리가 중국에 가서 선교하자고 얘기하니까 그 총회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많은 분들 듣는데 하나님이 중국 선교가 중요하면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텐데 젊은이요 왜 이렇게 너가 그렇게 신경 쓰느냐 그냥 앉으라고.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이 허드슨 테일러가 그 당시에는 폐병으로 거의 사형 선고를 받아서 같이 중국 선교하자고 그랬을 때 그 교회가 너무 냉담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자기의 그 아픈 몸을 붙들고 그 바닷가에 그날 밤에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제 폐병이 걸려서 죽을 병에 걸려서 죽게 됐지만 12명의 정말 동역자를 저에게 허락해 주시면은 다시 영국으로 들어가서 선고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2명을 붙여주셔서 그 12명과 같이 중국으로 다시 들어가서 선교를 했는데 그 허드슨 테일러 분의 그 선교사님의 감화를 받아서 그 영국의 수천 명의 그 선교사님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기 시작해서 거기에 그 선교단체 내륙 선교회 그 다음에 그것이 OMF가 돼서 선교를 했는데 지금 중국에 1억 명이나 되는 크리스찬, 우리 한국보다 10배가 더 많습니다. 크리스찬들이 중국에. 우리 한국도 골목골목마다 교회가 많은데 중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1억 명이랍니다. 이 허드슨 테일러가 한 명이 주 앞에 온전히 그 죽어가는 중국 영혼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님께 바쳤을 때 그 삶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감화를 받고 같이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1억이 되는 그 영혼이 구원받는 놀라운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를 보더라도 흥성대원군이라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몇천 명의 목을 이렇게 치면서 그 순교자들이 나올 때 누가 한국에 선교사로 가려고 그러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언더우드라는 선교사님이 자기가 그때 20대 중반이었는데 한국의 영혼들을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온전히 이 한 소년 오병이어를 바친 소년처럼 예수님께 바쳤습니다. 그때 그래서 이 언더우드 목사님이 그때 갈 때는 비행기가 없어서 이제 가면은 다시는 내 얼굴을 볼 생각을 하지 말라고 마지막 유언의 말을 자기 그 분들에게, 그 미국 분들에게 하고 한국으로 가서 죽을 때까지 거기서 선교 사역을 했는데, 그때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가서 사역을 했는데 그 결과 미국에서 그분의 감화를 받고 개신교의 선교사가 한국으로 들어가서 10명, 100명 많은 분들이 가서 오늘날 그 미국의 그 언더우드 목사님 한 분의 그 헌신에 감화를 받고 수많은 미국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가서 오늘날 1000만 명이나 되는 크리스찬 우리 한국 민족이 구원받은 것이 그 허드슨 테일러 언더우드 목사님 한 분의 그 헌신으로 말미암아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서 오늘 그분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여기 샬롬 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김없이 우리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 바침으로 말미암아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서 예수님 한 번의 그 십자가의
바치신 그 마지막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바친 그 헌신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온 인류가 다 구원받는 놀라운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 멕시코에서 그 종족 멕시코의 인디안 종족이 한 1,000만 명 정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 인디안 종족들은 스페인이 이렇게 식민지 할 때에 무조건 보는 대로 다 강간을 했습니다. 강간을 하고 그리고 있는 걸 다 약탈할 때에 자기도 모르게 그 당시에 그 난리 그 전쟁과 같은 그런 상황에 자기도 모르게 도망가서 산으로 도망가고 그곳에 가서 이렇게 도망가게 됐는데 그곳에 500년 전에 그렇게 해서 들어갔는데 한번 들어간 다음에 국가 정책으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들이 나오면은 구약의 문둥병자처럼 돌로 쳐서 다 죽였습니다. 미국의 인디안 보호구역처럼 그 당시 500년 전에 식민지 스페인 할 때 도망가서 그 산 속에 들어간 사람들은 500년 동안 나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은 스페인 사람들과 인디안 이 사람들하고 피가 섞인 사람이 멕시칸, 메스티조 혼혈된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그 당시 도망가서 인디안 순수 혈통을 가지고 들어간 사람들이 이제 그 종족민, 인디안 종족민들인데 그곳에 가보면은 그 사람들의 삶이 너무너무 비참한 상황입니다. 밖에와 완전히 단절돼서 자기네들이 화전을 이루고 옥수수를 심어서 그냥 먹고 그리고 자기네들이 목화 같은 거를 심어갖고 그걸로 천을 짜고 그렇게 해서 완전히 500년 동안 자립자족을 하다 보니까 마을마다 다른 언어가 500년 동안 이렇게 생겨갖고 멕시코에 300개 언어의 다른 언어가 이렇게 생기게 됐는데 이분들을 선교하려고 미국 사람들이 엄청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300개 언어로 성경을 다 번역을 하고 이 종족민들이 각 종족이 어디 사는지도 다 파악이 되고 또 성경 번역한 게 이분들이 읽을 줄을 모르니까 테이프로 다 만들어 놓고 그 성경 북바이북 다 만들어 놓고 그렇게 노력을 많이 했지만 스페인 사람들이 백인인데 너무 무서운 죄를 그분들에게 졌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도 같은 백인이기 때문에 가서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만약 들어가서 거기서 무슨 교회 세워진 교회에서 사역을 약간이라도 하면은 그 다음 날은 그 종족민들이 그 교회를 다 불새버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 싫어하는 거 몇 수십 배, 수백 배, 수천 배 더 이 인디안들은 백인들을 싫어하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선교하기를 원하고 성경책도 다 번역을 했지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은 저는 그때 종족마을 가까이 갈 때 이렇게 깜짝 놀란 게 길바닥에 이렇게 사람들이 누워 있어요. 밤에. 그래서 한번 기겁을 한 적이 있었는데 거의 칠 뻔했는데 왜 그런가 했더니 옛날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어려우면 기찻길에 이렇게 누워서 자살하는 것처럼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닌 걸로 서로 때려 죽이고 저희 신학생들 중에 한 몇십 %가 자기 직계 그 가족이 동네 사람들에게 맞아 죽은 사람들이 거의 30%나 됩니다. 그리고 살인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 없고 하나님도 나를 버리고 국가도 버리고 사회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이러한 그 한이 맺힌 그런 심령으로 꽉 차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미움으로 꽉 차 있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서로 죽이고 자살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1,000만 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이들을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는데 1,000만 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을 복음화해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과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이들을 어떻게 선교합니까? 하니까 그때 주신 말씀이 이 요한복음 6장 오병이어의 기적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가지고 있는 것 얼마 안 되지만 온전히 내게 바쳐라. 주님께서 그러면 그걸 통해서 이 멕시코에
천만 명 이 모든 종족을 다 복음화하리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 종족 마을에 제 가족과 같이 들어가서 선교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디안 종족 마을에 들어갔는데 맨 처음에 고생을 많이 했어요. 우리 어린 애들이 한 2년 동안은 애들하고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말을 하면은 너무 힘드니까 눈물이 뭐 펑펑펑펑 구슬 같은 눈물이 흘리는 거예요. 애들이 너무 힘들어서. 여기 살다가 거기 가갖고 그 어려운 데서 이렇게 같이 살다 보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이렇게 살다 보니까 맨 처음에 얼마나 애들이 힘든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굉장히 힘들었는데 나중에 거기서 오래 살다 보니까 거기가 천국이 되고 미국보다 더 좋은 곳이 돼서 거기서 이제 사역을 많이 했는데 거기 들어가서 제가 한 사역은 뭐였냐면은 그 300개 종족 중에 200개 종족은 교회가 있고 100종족이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100종족의 각 종족마다 그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사역한 사람들을 각 종족마다 한 평균 5명씩 사역자들을 100종족에서 불러서 500명의 사역자들을 혼신을 다해서 제가 정말 이분들을 혼신을 다해서 그 양육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근데 정말 살과 그 양동주 박사님이 부모님이 살과 뼈를 깎아서 자녀들을 줬다. 그게 저는 과장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살과 뼈를 부모님이 저도 부모지만 살과 뼈를 부모가 자녀들을 어떻게 깎아서 주냐 그런 말을 했어요. 근데 그 말 뜻을 제가 이해를 했는데 제가 거기 들어갈 때 그 젊은 나이였는데 이제 거기 사역을 하고 그 종족이 다 복음화돼서 나올 때 보니까 온 몸이 성한 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뼈도 다 조금만 걸어도 발꿈치가 아프고 팔뼈가 다 상해갖고 뼈가 다 녹은 것 같고 이도 성한 개가 하나도 없고 위도 그렇고 온 몸이 그냥 내장서부터 그 온 뼈가 다 관절 모든 당뇨 모든 혈압 온갖 병들이 다 생기고 그 뼈가 다 녹고 살이 다 녹고 이렇게 돼서 애들을 부모들이 키우는 동안에 그 살과 뼈가 녹았다는 것이 다 뼈가 다 녹아내리고 살이 피부가 다 이렇게 망가지고 그래서 그렇구나 하는 걸 이제 제가 느꼈는데 그곳에 가서 그 100종족에서 각 종족마다 5명의 사람들을 불러다가 정말 살과 뼈를 깎아 바치는 마음으로 헌신을 다해서 그분들을 양육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기적의 역사 그리고 그 사람들 종족민들을 위한 신학교는 없어요. 멕시코에요. 도시 사역자들을 위한 신학교는 있지만 그분들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재도 그분들을 위해서 다 밤낮으로 그냥 그 집필을 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만들고 혼심을 다해서 그리고 수업 시간에 이렇게 학생들이 신학생들이 오면은 제일 먼저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이 너무너무 불쌍하고 힘들고 어려운 곳에서 이렇게 사역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그분들 향한 눈물이 항상 흐르고 마르지 않고 흐르고 혼심을 했더니 그래서 100명의 신학생이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자기가 속해 있는 종족 마을로 다 돌아가서 교회들을 한 사역자가 보통 3개, 4개 어떤 사역자는 1년에 매일 한 교회씩 세우는 그런 사역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그 신학교 사역을 통해서 그 500명의 사역자, 500종족에서 온 사역자, 100명의 졸업생 그들을 통해서 그 100종족이 다 복음화가 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무슨 제가 생활비도 준 것도 아니고 건축비도 준 것도 아닌데 자기네들이 집 팔고 땅 팔아서 거기서 자기네들이 밤에 와서 일을 하고 그래서 교회를 다 짓고 모여서 하는데 500명, 1000명 되는 교회들도 있고요. 그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서 지금 보니까 어른들만 한 몇만 명, 어린이들도 몇만 명 이렇게 지금까지 한 300개 이상의 교회가 100종족에 세워졌습니다. 근데 이게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족이
복음화 되는 것을 보면서 참 너무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역을 이제 동남아시아에 접목을 해서 동남아시아에도 많은 멕시코 미전도 종족이 어느 정도 다 복음화가 돼서 동남아시아에 미전도된 종족,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런 곳에 같은 멕시코와 같은 신학교를 세우는데 맨 처음에는 세워갖고 한국 선교사님들에게 이렇게 물려주려고 그랬는데 그게 참 어려워서 이제 지금 동남아시아에 5개의 신학교를 지난 5년 동안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 사역을 하려고 그러면 꼭 대가를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배운 것은 고난이 참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고난 당하기 싫어하고 서퍼링 하는 거 다 싫어하지만은 고난이 없이는 사역에 아무런 그 진보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서만 우리가 사랑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십자가에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가르쳐 준 것처럼 사도 바울도 각하는 곳곳마다 매 맞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자기 고난을 통해서 가르쳐 준 것처럼 이 선교 사역도 많은 희생과 고난이 없이는 진행이 안 되는데 이걸 하는 동안에 우리 애들들을 다 누님 댁에 맡기고 제가 돌아다녀야 되니까 제 집사람하고 해서 했는데 5년 동안 5개밖에 신학교를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하나님 주님께서 사도 바울도 5개 교회밖에 세우지 못했다. 그러나 이거 세우고 그 신학교 교재 완성하고 또 각 나라에 12명씩 그 사역자들을 디모데 같은 동역자들을 양육을 해서 비전을 나누고 그러면은 그들에 의해서 언젠가는 이 신학교가 5개 신학교가 사도 바울이 지난 후 50년이 30년이 지난 후에 100만 명의 성도가 된 것처럼 그 신학교가 수백여 개의 곳에 세워져서 동남아시아 미전도 종족이 복음화 될 거다. 교재를 완성해서 전달해주고 5개의 샘플을 세워서 하고 동남아시아의 멕시코처럼 사역자들을 키우라. 그래서 제가 그 일을 지난 5년 동안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남아시아 사역이 지금 많이 지금 정리가 돼서 이제 다시 멕시코로 와서 멕시코에 하던 사역을 이제 더 마무리 가치 있게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목사님 초청을 받아서 여기 오게 됐습니다. 이제 좀 한 5분 동안 이 슬라이드를 보고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보면은 그 멕시코 남미의 그 전 세계 200개 여러분들 이 세계 선교라는 게 과거에는 시작도 끝도 없는 선교를 했습니다. 뭐 선교 시작도 없고 끝도. 근데 요새 현대 선교는 전 세계를 그 종족별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종족이 2만 개 종족이 되는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에 하신 말씀이 모든 종족으로 복음화하라 그래서 종족 단위의 선교를 하는데 전 세계에 지금 2만 개의 종족이 있고 그 종족을 다 조사를 해보니까 2만 개의 종족 중에 1만 개의 종족이 복음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각 종족마다 교회가 몇 개고 성도가 몇 명이고 그걸 다 조사를 해보니까 2만 개 종족 중에 1만 개 종족이 복음화가 됐고 1만 종족이 복음화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1980년도서부터 그 1만 개 종족을 큰 종족은 큰 선교단체가 맡고 작은 종족은 교회가 맡고 이렇게 해서 그 1만 종족을 다 이렇게 분담을 해서 지금 전 세계 선교가 1980년부터 진행이 되는데 남미에는 지금 900개의 종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데스 산맥에 300개, 아마존에 300개, 멕시코에 300개 이렇게 있었는데 아마존에 300개는 다 없어졌고 안데스 300개도 거의 다 복음화가 됐고 또 지난 한 20년 동안 제가 15년 동안 사역하면서 멕시코에 미전도된 종족도 다 복음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2001년도에 그는 백종족이 복음화가 안 돼서 그때 2001년도서부터 멕시코 미전도 종족을 오하카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는 5년 동안 굉장히 헤맸습니다. 이거를 이
천만 명이나 되는 이 성도, 이 사람들을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될지 굉장히 현지 교단 지도자들한테 많이 이렇게 속임도 당하고 잘못된 길로 인도도 받고 그래서 5년 동안 많은 선교비와 그 시행착오가 많았었는데 5년이 지난 후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신학교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백종족에서 500명의 사역자들을 모아서 그 신학교를 5년 후에 2005년부터 시작을 해서 9년도 4년 후에 한 38명이 졸업을 하고 2011년에 34명이 졸업하고 15년에 이제 올해 한 20명이 졸업해서 100명이 지금 졸업을 하고 그래서 한 500명의 재학생이 있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종족민들이 저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백종족의 종족마다 다 다녀봤습니다. 근데 이 종족 다니는 게 너무나 위험한 일입니다. 제가 하루는 가족과 같이 한 종족 마을을 방문을 했는데 방문을 하는데 갑자기 도로가 비 오는 날 이렇게 급 하강하고 이렇게 턴하는 데가 있었습니다. 미국은 그 도로가 길 밖으로 차가 안 나가도록 그 펜스 이렇게 울타리를 이렇게 좀 쳐주는데 멕시코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렇게 경사에 이렇게 턴되는데 비가 오는데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으니까 브레이크가 쓰질 않아요. 이게 급경사라서요. 그런데 턴을 하니까 이 턴 하는데 브레이크가 안 된 상황에 턴하니까 이게 차가 타이어가 2개가 절벽 밖으로 이렇게 이렇게 허공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 절벽이 끝도 안 보이는 절벽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순간에 야 여기서 온 가족이 전부 다 무덤이 되는구나. 아무도 모르는데 여기서 무덤이 되는구나. 그러고 있었는데 그 순간에 눈을 감았는데 눈을 이렇게 떠보니까 차가 도로 한 중간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차가 타이어 2개가 허공으로 나갔었는데 이게 도로 한 중간에 이렇게 오고 그런 어려움을 또 총으로 맞아서 온몸에 피투성이가 된 적도 있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종족 마을은 가는데 그 날씨가 더우니까 이 타이어가 이 자갈이 송곳처럼 돼갖고 가는 도중에 타이어가 5번이 빵꾸가 났습니다. 그래서 빵꾸 나면은 고쳐갖고 또 타고 가고 근데 5개 스페어 타이어까지 5개 돌아가면서 다 빵꾸가 나갖고 거기 마을에 이렇게 도착한 적도 있고 이 종족 마을 이 백종족 하는 종족을 그래도 다 가봐야 되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아요. 여기 보면은 사진 하나하나 백종족이 다른 종족인데 보면은 제 사진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학생들이 아침 저녁으로 새벽 5시부터 밤 12시까지 5시간만 자고 이렇게 인텐시브로 15일 동안 하는데 이렇게 지금 1회 졸업을 하고 2회 졸업을 하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멕시코의 미존도 종족이 각 종족마다 교회가 세워지면서 이제 필리핀에 사역을 시작하는데 필리핀 종족도 가는 길이 이렇게 멕시코보다 더 험합니다.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집들이 이렇게 저렇게 종족 마을이 저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 주택이고요. 이렇게 돼 있고 노는 경사 이렇게 비탈길을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서 이렇게 농사를 하는데 여기는 그냥 뿌리면은 그냥 계절과 관계없이 그냥 뿌리면은 추수를 합니다. 그래서 굶어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기 농사 같아서. 이 화장실은 이제 주로 그 집 옆에 저렇게 천을 쳐주고 이렇게 저런 곳에서 이렇게 종족이 있습니다. 주로 여기 색이 있는 곳이 미존도된 종족들인데 북쪽 바기오 저쪽은 한국 선교사님들이 많이 해서 지금 선교를 하고 있는데 저희 남쪽에는 이슬람입니다. 이슬람 지역인데 저기는 가면은 살해당하고 납치당하고 이제 그러는 곳입니다. 그래서 중부의 세부에서 교수들을 훈련시켜서 저쪽으로 가서 남부의 종족 마을에 그 있는 교회에서 모여서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이제 교수진들을 세부에서 이렇게 한 15명 되는 사람들을 양육을 해서
이렇게 그 미존도 종족이 있는 마을에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쌀을 가지고 오면은 그 신학교 하는 그 교회에서 끓여서 밥도 주고 반찬 같은 거 고추장 같은 거 이렇게 뿌려줘서 그냥 먹으면서 자기네들 저 바닥에서 그냥 자면서 이렇게 신학 공부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이제 남부에 이렇게 있고 인도네시아는 11년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가 5개 섬으로 되어 있는데 자바, 수마트라, 칼리만탄, 수와위시, 파파와 5개 섬으로 되어 있는데 2개 이렇게 인도네시아 종족민도 저렇게 그냥 그 손으로 이렇게 먹습니다. 또 이렇게 흑인들도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는 이렇게 종족민들이 주로 저렇게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그렇습니다. 여기서 자카르타에서 교수들을 양육을 해갖고 그런 곳에 사역할 교회 개척할 분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그 인근 도시에서 모아갖고 이렇게 합니다. 여기 깔리만탄 섬에 지금 한 20명의 목회자들을 양육을 하고 있고 자바 섬 중부에 20명들을 양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 인도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인도도 비참한 거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종족 마을이고 그래서 여기서 교수진들을 이렇게 양육을 해갖고 여기 지금 신학교 건물을 빌려서 한 50명의 학생들을 지금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 안 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바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샬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한 분이라도 온전히 여러분들의 생명을 바쳐서 헌신하면 이 교회에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고 가지고 있는 것,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온전히 주님 앞에 적은 것이지만 드릴 때에 주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주님을 통해서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고 언더우드 허드슨 테일러 저의 삶을 통해서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수만 명의 영혼들이 구원받았습니다. 저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잠깐 왔다 가는 이 세상에 썩어질 곳에 우리의 관심과 마음을 주지 말고 주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생명을 온전히 바칠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놀라운 사역을 하고 계신 우리 정삼일 선교사님 우리에게 오셔서 귀한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감사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